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을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기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기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장면을 먼저 이렇게 보았는데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결국 자신들이 벗어 따라간 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여자에게 또 남자 아담에게 각각 저주를 내리시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했던 내용 중 하나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원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미 창세기 3장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먼저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장면에서 죄를 범한 그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들을 덮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된 것들을 다 가려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주일날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낮에도 그 촬영 운행하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촬영 운행하는데 최혜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 무슨 가죽옷이 있었겠노 하면서 믿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죽옷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 부분들을 들으면서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뭐 할머니 권사님들도 주일날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이수미 집사님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처음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구약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들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되고 도움도 되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제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또 좀 연결해서 보는데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쓰기 참 난해한 책이 이 로마서였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먼저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다 보니까 읽는 대상들, 독자들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들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보면은 모든 성경들을 다 집약해 놓은 책이 이 로마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셨겠지만 이 로마서가 사실 쉬운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아마 신약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신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책이 로마서거든요. 그만큼 깊이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비교를 해봐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제일 로마서에서도 제일 핵심 부분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8장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5장부터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5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읽은 로마서 5장의 6절, 8절, 10절 이 말씀들만 놓고 보면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전혀 다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고 이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율법으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아래 있지 않고 은 아래 놓였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죄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또 죄 지으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비춤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또 내세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스스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면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말씀도 깨달았어요. 여기 소위 영적으로 신비한 것들을 깨닫고 경험한 그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타락하게 되면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읽은 이 15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또 대놓고 죄를 짓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던 건 맞지만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거,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버티다 넘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버틸 생각도 없고 죄와 맞서 싸울 생각도 없이 그냥 대놓고 죄를 짓는다. 이거는 스스로가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7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내 속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겉으로 육체적으로는 육신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가 일단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리지만 5장부터 8장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로마서 6장이잖아요. 6장인데 이 말씀이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16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종, 어떻게 여러분 종이란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종, 어떻게 좀 좋은 이미지로 느껴지세요? 안 좋은 이미지로 느껴지세요? 이 종이란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둘로스가 뭐냐면 노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 사회에 의해서 종이 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노예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시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지 성경에 기록돼 있거든요. 얼마 정도였을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팔린 값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만큼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인이 팔릴 때 그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은요, 은 20개였거든요. 은 20개. 근데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몸값이 은 10개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가치가 아주 밑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요즘으로 계산한다면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막 다 계산해서 해보면요, 노예 한 사람 몸값도 만만치 않은 몸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은 20개나 은 30개만 있으면 노예를 살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자,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종은요, 자기를 돈 주고 산 사람의 말만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자기를 돈 주고 산 사람, 그 사람에게 매여 있고 그 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만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종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종이 돼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본 게 있다면 군대에서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을 때 암기사항들을 엄청 많이 내주거든요. A3 용지에다가 빽빽하게 해가지고 앞뒤로 빽빽하게 돼 있는데 그걸 다 외우래요. 와, 병력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병영 생활의 목적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병대다 보니까 해병의 긍지 막 이런 걸 외워요. 해병의 긍지도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직속 상관이 누군지 외워야 되죠. 순검의 목적, 순검의 의미, 점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요. 거기에다가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안에 그 총이 발사되는 그런 구조는 뭐 어떤 건지 외울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와, 저희 때만 해도 훈련소에서 외우는 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무 가니까 더 많은 걸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어쨌든 지금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거기서 이제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직속상관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직속상관. 직속상관은 최소한 7명이 이래 되더라고요. 대통령 아무개, 국방부 장관 아무개. 제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해군에 예속되어 있다 보니까 해군 참모총장도 외워야 돼요. 우리는 해군 참모총장 외워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거든요. 해군 참모총장 누구, 그러니까 해군대장 누구,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중장 누구, 그 다음에 저희가 1사단에 있다 보니까 1사단장, 해병소장 누구, 연대장, 3연대장, 해병대 대령 누구, 대대장, 해병대 중령 누구, 중대장, 해병대 대위 누구, 여기까지가 제 직속상관인 거예요. 근데 그 직속상관이 뭔가 하고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 저희 그 해병대 1사단 같은 경우는, 포항 같은 경우는 사단 병력이 그냥 한 영역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영역 안에 있는데 조금씩 해서 중대, 대대가 이렇게 연대가 모여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대대 내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얼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식당 가면 매일 얼굴 볼 수 있거든요. 대대 5개 중대가 1개 대대가 되는데 이 5개 중대 있는 사람들은 매일 얼굴 볼 수도 있어요. 식사 시간에 5분, 10분 단위로 이렇게 식사 배열을 해주는데 그 무시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해병대는 기수발이잖아요. 시간 약속이 다 돼 있어요. 각 중대마다 몇 분에 오세요, 몇 분에 오세요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각 중대 당직서는 당직 분대장들이 막 전화해서 너 몇 기야, 너 몇 기야 이래가지고 내가 먼저 밥 먹는다 이래버리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밥 먹는 순서까지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저희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상병 달고 나서 제 중대장님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중대장님은 대대에 있는 중대장님 5분 중에서 제일 높았어요. 기수가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중대장님이 딱 바뀌고 나니까 5명의 중대장님들 중에서 뒤에서 2번째인 거예요. 뒤에서 2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열로 따졌을 때 상당히 낮은 서열이 돼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 다른 중대장님들이 이제 저를 아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고 저한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 중대장이 계시는 이상은 저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중대의 중대장 명령을 들어야지 다른 중대장 명령 들을 이유가 조금 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대장님보다 아무리 계급 높은 뭐 소령이 됐든 중령이 됐든 대령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제 직속 상관이 아닌 이상은 저한테 명령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옛날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주인인 거예요. 주인. 그리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가는 사람들,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였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그 은혜 가운데만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은요, 내가 버섯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누가 너더러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 누구 말 듣고 먹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너 누구 말 듣고 그거 따먹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동일하게 물었을 때 여자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자, 이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자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말한 존재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는 뱀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뱀이 말한 것을 하와가 듣고 뱀의 말에 순종했죠. 그리고 아담은 겉으로는 하와의 말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뱀의 말을 듣고 역시 선과 악을 알게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 영혼의 책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오늘 낮에 설교하는데 우리 영혼을 누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했거든요. 한 분이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책임은 질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 길 안내를 하는 역할이지, 제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구원자는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구원자는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서 제가 구원자다 하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안상홍 보세요. 자기가 구원자잖아요. 통일교 보세요. 문선명이 자기가 구원자래요. 천부교 박태선 자기가 구원자래요. 그러니까 다 이단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목회자의 책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역할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겠죠.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신방하는 이 일은 하는 거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의 말씀이 들리나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막 이런 질문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소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대화 내용 중에서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귀로 들린다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부터 그 소리가 울림으로 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를 할 때는 우리의 오감을 말할 때는 청각을 이용해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목소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울리는 거거든요. 소리라고 한 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고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있고, 이 둘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밖에 없어요. 순종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약간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짓게끔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유의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요,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 복된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자유의지와 관련된 말씀 중 하나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보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고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이죠. 복과 저주가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하세요? 복을 선택하시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자유의지거든요.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깡통 로봇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우리 스스로가 찾고 쫓아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죄 지으라고 주신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어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고요. 불순종 또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에 이르는 이런 모습들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의 사람 또는 영생, 생명을 얻는 이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옆에는 생명의 나무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화염경, 그 회전하는 불칼 뭐 이런 거를 둬가지고 사람이 이 생명나무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 이제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 거였어요. 그 생명나무 이제 우리가 언제 먹냐면 천국 가면 우리가 먹는 거예요. 천국 가면 마음껏 따먹 드셔도 아무도 뭘 안 할 겁니다. 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는 이 모습인데 그 모습이 사실 사망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망을 이제 두 종류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종류는 우리 육체의 사망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 선고를 내린 경우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심장이 완전 멈췄을 때, 호흡이 멈췄을 때 사망했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뇌파가 완전 멈췄을 때, 그때 사망 선고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뇌사라고 그러잖아요. 뇌사가 되면 그때는 의사들도 이거는 살아날 가능성 0%, 그냥 사망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뭐 기관들이 내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건 아직 뛰고는 있지만 뇌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망으로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아무런 그 가치가 없다 해서 사망을 선고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 두 경우가 육체의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육체의 사망. 그리고 또 다른 한 경우는 우리 영혼의 사망이에요. 이게 좀 무서운 건데 영혼의 사망도 몇 가지 이렇게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 자체가 영혼의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다만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단절돼 버린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요거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망은 심장이 멈추거나 뇌파가 멈추는 요 경우, 그다음에 영적인 사망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 요거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일을 우리 속에서 계속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망이 있어요. 죄의 결과물인 사망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의 모습으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랜 시간 이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소위 자살을 선택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우울증 부분도 보면 우울증의 끝은 자살 충동으로 가거든요. 우울증의 끝은 자살 충동으로 가요. 그게 오기 전에 고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좀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냥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일반 그냥 질병으로서의 우울증도 근데 비슷하게 나타나요. 귀신 역사가 주는 우울증도 그렇고 그냥 질환으로서의 우울증도 그렇고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빛을 싫어해서 어둠으로 계속 갑니다. 주변 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또 집 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긴 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있다, 주변에 혹시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요, 무조건 빛이 있는 데로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을 볼 때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박장대소하면서 웃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다 보면 이 우울증이 점점 치료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귀신 역사의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고침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지만 빛 되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꽉 밀려오다 보니까 답답함과 함께 또 자살 충동이라는 이것까지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거냐,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여기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알려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 안에서 사망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무에게나 종로를 하지 말고 스스로 잘 선택해라. 순종의 종이 되든지 불의,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 주실 것이지만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이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죄의 종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는 죄의 종이거든요. 요한 1서 3장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게는 반드시 사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죄의 종이었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이미 복음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신분이 바뀐 거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생명에 붙들림받은 자들, 생명에 매임받은 자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분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요. 사망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 이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신분이 그냥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성경 공부 하는데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예정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교단에서 좀 강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정론은 구원론의 일부분입니다. 구원론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예정론을 보면 좀 극단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결정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 중에서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충성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진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정론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또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안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온 건 아닐 거잖아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고 자기 삶 속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경우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됐든 삶의 문제를 통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덧입혀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극단적인 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돌아올 사람들은 어떻게든 돌아올 거고요. 전도한다고 해도 이제 멸망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죽어도 안 돌아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정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보면요, 결정론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고백론적인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보면서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구원에 대해서 결정해놨다가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을까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바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보면 창세전에 나를 미리 택정하사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창세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정해 놓으셨대요. 자,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2장 9절인가요? 3장 9절.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소위 전과 15번, 전과 20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인 미수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송해요,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하셔가지고 다 하는 마음 품고 계시는 거죠. 우리 속에 만약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해보세요. 이 사람만큼 꼴 보기 싫은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둘 중 하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고 하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서로 봐요? 둘 중 하나는 그러면 지옥 가야 된다는 그 결론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첫 번째 하셨던 기도,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 그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원수된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품고서 기도하시면서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다르다, 이걸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어디까지 고백적인 거예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 안 하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은, 고백적인 부분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르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결정됐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 결정됐다고 하는 예정론은 사실 성경하고도 안 맞는 그런 예정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보더라도 이거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칼빈도 분명 예정론을 얘기할 때 결정론적인 예정론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칼빈의 신학을 정립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결정론적인 예정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뜻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살 길을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죄송해요, 14장 6절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이 사람들은 사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대다수잖아요. 시민권을 가졌어요. 사회적으로 시민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특권을 다 누리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었어.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해라고 하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절도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의의 종은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정법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 또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진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선악과를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마디가 들린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그 한마디가 들렸을 때 이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진짜 먹고 싶다, 진짜 가지고 싶다,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끝까지 우리는 하는 말씀 듣고 움직여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도 볼게요.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의 종일 때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보면 일러주겠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있었을 때는 사실 죽지 않는 존재였거든요. 영적인 존재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너는 이제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된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너가 그것들을 경작하지 않으면 땅은 소출을 내지 않는다. 경작을 해서 수고하고 경작을 해서 땅이 소출을 내면 그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로 19절에서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 육체의 근본이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근본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너 속에 있는 영혼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한 거예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학장 몇 살이라고? 네, 똑똑하네. 930세 살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될 만큼 오래 산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아담이 930세를 살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의 할아버지 야렛이거든요. 962세를 살아요.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아담을 1대, 노아를 10대로 했을 때 제일 짧게 산 사람이 에녹이거든요. 365세를 살아요. 이 사람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 가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뭐 이렇게 쭉 이어진 그 족보를 놓고 보면 사람들 수명이 전부 다 900세가 넘어갑니다. 다 900세가 넘어가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900세가 넘게 살았지만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69세에 죽었든 962세에 죽었든 950세에 죽었든 930세에 죽었든 어쨌든 죽었다는 게 결론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죽지 않게끔 만드셨지만 죄가 다가오고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은 이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육체가 죽는 거, 이거는 정해진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심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그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언제까지 죄의 종으로 있을래?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기회는요, 우리의 육체에 생명이 붙어 있는 때까지가 기회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사와 선물이 같은 말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나도 귀한 거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선물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물은 값을 매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물의 내용이 막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물의 크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더라고요. 진짜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제일 큰 게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아까 서두에 노예들의 몸값을 얘기는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형성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노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값은 값을 매길 수가 없거든요. 생명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죄의 삭은 죽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건 영생인데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결국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도 지옥 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표현대로 사망이 그를 가두어둘 수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거든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선물 받으면서 돈하고 선물하고 맞바꿔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선물 하는데 선물 값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준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요, 값없이 그냥 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줄 테니까 100만 원 내놔, 이거는 선물을 빙자한 강도짓이잖아요. 선물 줄 테니까 100만 원 내놔, 이거는 강도짓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값없이 주는 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는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 이게 선물 주신 분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선물을 받아놓고 귀한 거를 받아놓고는 그냥 내팽개 쳐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선물 준 사람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사망에 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 두 번째 말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틈타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한 장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모습이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으로써 순종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물로 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